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계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이렇게 계속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의 첫째 날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 하심으로 이 땅에 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기를 시작했다. 혼돈과 공허가 드디어 뭐가 된다고요? 질서가 잡히기를 시작했다.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간하게 되어지고, 나는 어둠의 것들은 싫어, 나는 빛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바로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둘째 날, 셋째 날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적인 빛이,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저절로 둘째 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두운 지하실에 불이 켜졌어.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는 거야. 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질러져 있는 것들이 뭐 되진 않더라? 정리되지는 않더라. 이 둘째 날은요, 바로 이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참, 여기서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궁창은요, 허공,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 첫째 날 직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구가 물에 완전히 이렇게 딱 감겨져 있었고요, 수면 위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빛이 있으심에 빛이 나타났고 빛과 어둠이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궁창이 하늘이고 이 궁창이 허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물은 스스로 나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나뉘어도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번째 날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쓸 때는 뭔가 물과 물이 나뉘는 것처럼 좀 보이다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곧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늘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그 찾고자 하는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변화. 우리가 어떤 물들을, 이렇게 흐린 물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끗한 물은 위로 쫙 올라, 찌기들은 미리 쫙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그게 안 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가 시작되어지면, 하늘이 시작되어지면 그 하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나눌 수 없는 그것들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는 이 말씀을 좀 뒤로 넘어가서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이 생겨나게 하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첫째 날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오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 첫 번째 말씀 받았다고 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들다시 닦임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첫째 날의 말씀, 둘째 날의 말씀, 셋째 날의 말씀, 말씀들이 계속 받아지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온전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설계하신 모습대로 나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스스로 나뉘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이것이 나뉘는 것이 바로 둘째 날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설명을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는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십니까? 물은 생명의 기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생명이 사실은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생명과 어떤 생명으로 나뉜다고요? 하늘 위의 생명과 하늘 밑의 생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가,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분류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참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짐승들은 흙으로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만 있어. 그렇죠? 천사들은 뭘로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영으로만 만들어 놓으셨어. 인간은요, 흙에다가 영을 불러넣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 본성이 딱 삐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라고요?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우리 중심의 두 가지 특성이 어떻게 되라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흙의 본성이 하늘의 본성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을, 하늘을 사모하는 본성,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생기가 너희들 안에 영이 깨어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깨어나고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의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은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하늘에 속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거야. 하늘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분류는 더 크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삶에서 많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들 영적으로 돼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 거듭남, 이 거듭남의 생명을 우리들이 더욱더 회복해야 되고, 그렇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했잖아요. 하늘에 속하려면요, 하늘로부터 나야 돼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거듭남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시민들은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늘의 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놈이 나를 죄 속에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옛날 삶, 어둠의 삶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실제로는 자꾸만 내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또 활성화되어집니다. 죄의 법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뭐가 더 활성화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열망들이 더 증가되어집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어서 본성적으로 이 두 가지 싸움터에 끼어져 있는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을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위의 것을 찾으려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땅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동차는 안 그런데요, 오토바이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오토바이는요, 내가 보는 쪽으로 오토바이가 자동적으로 갑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네 발 달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구경들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렇죠? 오토바이는 큰일 납니다. 딱히 빨리 달릴 때 있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딱 타는 사람은 딱 보면요, 몸 자체가 딱 가. 신기해. 보는 대로 가, 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 세상의 것을 보면요, 내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하늘의 것을 보면요, 내가 하늘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의 의미,
좀 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이라는 히브리어가 샤마임인데요, 높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뒤에 인자가 붙었다는 말은 복수격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그렇죠? 샤마임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게 복수격이에요. 복수격이라는 말은요, 지극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그 하늘이 지극히 높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 성경을 찾나? 성경을 안 찾아나. 이사야서 33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요, 앞에 제가 설명한 하나님께서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 샤마임, 하늘이 나의 보좌야.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의 보좌를 찾는 삶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보좌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향한 삶, 그것이 바로 둘째 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날이 뭐가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어둠의 시기 지나요. 둘째 날이 되게 완성이 되려면,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계속 6일 동안. 어려움의 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테스트처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넘어가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다면요, 빛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날 거고요, 물과 물로 나뉘라는 말은요, 물과 물이 합쳐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건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날의 숙제를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봤으면, 깊이 봤으면 발견할 게 뭐냐?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해 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홍수 심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물이 어디에 있던 물입니까?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쏟아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이 그 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기분이 별로셨다. 오케이, 여러분? 그리고 이 40주 40냐, 40주야는요, 40이라는 숫자는 심판, 그렇죠? 그리고 훈련의 의미들이 숨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숨겨놨습니다. 제가 보는 깊이는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더 깊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째 날이 벌써 지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어둠, 죄악이야, 빛,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것은 정확하게 분간되어야 돼.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아. 나는 빛을 쫓아갈 거야. 둘째 날이 되어지면요, 난 이 땅에 사는 삶 싫어 이제.
하늘을 향한 삶. 그 하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쫓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내가 그렇게 더 집중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될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궁창 위와 궁창 아래가 더 갈라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시간을 드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둘째 날이 더 선명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할 때, 물과 물을 어떻게 나눠?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쫓으니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세상의 삶과 하늘을 쫓는 삶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지고 있고, 그때로부터 진정한 뭐가 시작된다고요? 변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맛이 있어야 돼요.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저게 몰랐는데 이렇게 이전에 이것들 알았던 분들이라도 또 들을 때 또 깨달음이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전에 내가 깨달았던 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었네. 다시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다시금 내 안에 하늘로 충만한 내 중심이 돼야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창조의 둘째 날을 이렇게 정말 멋있게 통과했구나 할 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 벌써 셋째 날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예, 개봉박도 다음 주 수요일날 셋째 날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요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자꾸만 말이 이렇게 자꾸만 늘어져.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노화의 증거야. 그래서 말씀을 짤막하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내가 뭐 자꾸만 이렇게 이 말 저 말 덧붙인다고 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갖다가 지겹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 이렇게 선명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요, 지금 전문가들이 내년에는요 인플레이션이 3분의 1 정도의 경기 하강을 가져올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부터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갖다가 0.5% 올렸고요. 아마 연말 되기 전까지 금리가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경제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자기들만 살려고 이놈들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건 거죠. 따라오는 놈들은 사는 거고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들은 경제적이 망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로 지금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려오고 있다. 근데 이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계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상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러시아에 공급을 하고 러시아에 있는 원유와 밀을 이렇게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쌍심지를 켜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 국방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하고 이제 전면전을 할 마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지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한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의 눈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게 눈빛만 잘못 맞추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했던 이상한 상황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몰려 들어갈 수 있는, 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은 우리 머리 위로 뭐가 미사일이 날아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꼭 해가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부분들을 붙들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